주님께서 심으셨고 사랑으로 물주고 가꾸시어 아름다운 꽃 피웠네. 그런 복된 우리의 만남 나는 꽃향기가 진동하게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주고 축복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택함받은 축복의 통로.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 나는 주님께서 꽃 피웠고 더욱 깊이 뿌리는 내려지고 가지마다 열매 맺네. 그런 복된 우리의 만남 나는 열매 익어갈 수 있게 말씀대로 서로를 이해하며 높여주고 축복해요. 당신은 아주 존귀하고 없어선 안 될 사랑이며 당신 있어 우리 만남 나는 좋은 열매 많이 맺겠네. 오늘 여기 우리의 만남 나는 주님께서 심으셨고 사랑으로 물주고 가꾸시어 아름다운 꽃 피웠네. 그런 복된 우리의 만남 나는 꽃향기가 진동하게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주고 축복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택함받은 축복의 통로. 주님 심은 우리의 만남 나는 주님께서 복 주시어 열매 익어 주님의 기쁨 되고 열방으로 퍼져가네. 그런 복된 우리의 만남 나는 좋은 열매 씨앗되게 말씀대로 서로를 중보하며 사랑하고 축복해요. 당신은 주께 복을 받고 한날이 더욱 기대되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일하시고 영광 받으리. 주여 주님 심은 만남 나는 꽃향기는 주님 향기 내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열매 계속 맺게 하소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열매 계속 맺게 하소서. 이 시간은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www.gototherock.com/give www.gototherock.com/give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나 또는 모바일 폰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항목에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Giving just got easier 해서 되어 있는데 General Giving으로 하시면 여러분 헌금이 영어 컨그리게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께서는 그 General Giving, House Churches 그리고 그 밑에 Congregation의 온라인 캠퍼스, Anaheim English,
세 번째, 애나하임 코리안, 이 세 번째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불을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타임이면 원타임, 반복해서 하시고 싶으면 셋업 리커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ive 원타임으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헌금 종류에 대해서 내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면은 tithe and offering, 선교 헌금은 missions,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구제 헌금은 여기 세 번째, Heart for the Harvest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한인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사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헌금은 이 Heart for the Harves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OSL 제자훈련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또 Benevolence 그 외에 구제를 위한 그러한 사역에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1조 헌금은 우리가 꼭 하는 헌금이죠.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이 사역 헌금으로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Next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면 그 코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샌드 코드를 누르고 코드를 받아서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그 헌금의 번호가 또 크리에이트 되면서 여러분 그 내시는 헌금이 제대로 차곡차곡 데이터에 잘 쌓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www.gototherock.com에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데 쓰여지도록, 영혼 살리는 데 쓰여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준비한 우리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선교 헌금, 그 외의 각종 헌금을 준비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에 곳간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드린 헌금에 그 이상으로 복을 내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영혼육의 강건나무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건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올려드립시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락한인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해도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 결속력을 굳건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계속해서 카카오톡 보내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도와 또 교회와의 이 교제를 돈독히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 은혜로운 메시지, 감동 있는 메시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메시지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외부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큰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계속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끌리게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우리 롯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매일같이 물이 넉넉하고 푸른 풀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죠. 항상 그곳을 바라보면서 저곳은 정말 풍족하겠구나, 좋겠구나, 아름답겠구나, 편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어디를 가겠느냐 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다고 바로 말했던 것이에요. 그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던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온 가족이 그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헛된 것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결국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버스에 나비가 한 마리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런데 이 나비가 문이 열려있는 쪽으로는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곳에 자꾸 다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창문에. 그러니까 이 나비도 잘못 들어왔다는 걸 알고 나가고 싶은데 열려있는 창문 쪽은 보이지가 않고 닫혀있는 창문 쪽으로 가서 박치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저 나비 정말 어리석다. 저 열려있는 문이 바로 저 옆에 있는데 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자꾸 닫혀있는 쪽으로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부딪히지만은 그 앞에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옆으로 가면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열려있는 문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지만 열려있는 창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만 열린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아무리 죄 지은 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몸이라 할지라도 냄새가 나고 더러운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음란과 방탕함, 이 퇴폐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욕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취해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죠. 그리고 말세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죄가 만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세상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어떠한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계셔서 주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차적인 사건,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로부터 여러분이 귀한 그 기프트 카드를 받으셨어요. 선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뿌듯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만 보고 보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프트 카드에 10불이 들어있을지 100불이 들어있을지 500불이 들어있을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죠? 그 선물 봉투를 열어서 기프트 카드를 꺼내서 액티베이션을 해야만이 그 가치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은 봉투에 기프트 카드를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열어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령의 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 계속해서 하루의 일과 속에 반복이 되다 보면 죄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 세례를 달라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있었던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치료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건강함과 치료함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병이 들었어요. 그때 죄가 들어옴으로 시작이 된 거죠. 영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이 병들고 가정과 사회가 전 세계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의 병마일 뿐이에요. 코로나 19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쿼런틴을 하면서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문도 못 열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19이라는 병 때문에. 그렇다면 백신도 이제야 시작이 되고 그것도 변이 바이러스에는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과연 누가 이 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심 같이 우리의 병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신 다 청산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모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만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이 병자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죄인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만 용서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만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도덕적인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네 번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바로 형통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 형통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 속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개척교회 하는 고생하는 목사님들 중에 재밌는 공통점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는데, 이분들은 자기는 장로가 되어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서 물질로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하던 분들이 전부 다 성령 받고 그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바라던 방향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형통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네가 하룻밤 만에 네 목숨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 땅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찌 인간들은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는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 또한 모든 생활에 완전히 형통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여서 만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던지고 인간의 힘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할 때에 바로 그때부터 형통의 글은 끊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도 끊어졌습니다. 피땀을 흘려서 진땀을 흘려서
고생과 눈물의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피땀의 삶이요, 진땀의 삶이요, 고생과 눈물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예수님 모르는 인생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영생의 영원히 생명을 갖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것. 근데 예수님 없는 인생의 부요함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그러한 바람과도 같고요.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왕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또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셔서 형통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시는, 개런티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셨으니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을 찾아 나섭니다.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먹고 눕고 쉬고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있는 동안에 목자는 양들에게서 눈을 한 푼도 팔지 않아요. 한 눈을 팔지 않는다고요. 악한 짐승,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봐 늘 워치아웃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비록 편안하게 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들은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양무리를 돌봅니다. 오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양에게 물을 또 먹여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로 안전하게 들여옵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온 신경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양들은 그저 목자를 믿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만 기울이면 돼요. 목자가 위험하다고 불러들이면 목자를 따라서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진실로 목자로 모셨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떼인 우리들은 목자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셨죠. 여러분,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진찰을 했을 때에 그분의 병명이 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간암은 말기라서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집안을 정리하시고 가산도 정리하시고 유언도 하시고 죽음을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환자는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췌장암 같은 것은 증세가 안 나타나요. 말기가 될 때까지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침인 줄 알고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있다가 우리 아는 분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폐렴이 정도를 지나서 콩팥 키드니로도 암세포가 전이가 되었고 뇌에도 전이가 돼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 계시는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나에게는 죽음이 다가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이와 같이 말기 간암 환자라든지 또 급성 폐렴에 의한 이 암을 맞이한 이 집사님이든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처절한 몸부림이 얼마나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절절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젊은 집사님은 아이들도 어린데 그 아이들을 놔두고 남편만 내겨놓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죽음이 다가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냥꾼에게 쫓기는 타조는 막 달리다가 모래 속에 자기 머리만 쳐박고서는 사냥꾼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는 잡힐 염려가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결론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됩니다. 머리만 모래에 쳐박는다고 몸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안 오겠지라고 외면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악인과 의인 모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심판이 있는데 불신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공포여 슬픔이여 절망으로 이끄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권세와 부귀와 영화 같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꺼지지 않는 고통의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처절한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죽음은 시작이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몸을 떠나 죽어서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기쁨으로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곧장 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영화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 아버지께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당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업신여김과 좌절감은 아침 한 개 사라지듯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나깨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두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우리 굿바이 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굿바이 하이파이브 다 하시면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